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된 성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 있던 온 성도들 함자리 모여 예배하게 하신 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이사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세하려 봤더니 한 10번 이상은 아마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여종사님이셨기 때문에 사역지가 옮길 때마다 또 이렇게 옮겨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6년을 사역하는 곳에서는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같은 곳에서 사역하면서도 한 2번은 또 그 지역 주변을 또 동네를 이사했던 기억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사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를 하는 걸 보면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치관을 드러내고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정, 어떤 사람은 편리성, 어떤 사람은 이 자녀들의 이 양육의 또 학군들, 여러 가지를 따지지요. 여러분, 이사할 때 3가지를 그 사람이 결정하는데요, 바로 어디를 떠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왜 굳이 옮기는가, 이 3가지가 이제 이사가 그 사람의 삶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를 떠나는가, 이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떠난다라는 건 의미 없는 곳을 쉽게 떠나지는 않겠죠. 만약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난다면 익숙함을 떠나는 것이고, 안정된 곳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가 형성된 곳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익이 있는 곳일수록 떠나기가 아마 더 어렵겠죠. 그런데 어디를 떠났는가를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이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덜 중요한 것보다 이제 더더욱이나 나의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가 그 이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게 제일 핵심일 텐데, 여러분, 어디로 가냐는 건 방향이겠죠. 내가 지향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곳, 바로 아무 곳이나 가지 않죠. 더 편한 곳,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곳, 더 안전한 곳, 그리고 더 사명이 있는 곳.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삶의 방향과 목표가 또 그 이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왜 굳이 옮기는가? 이건 그 사람의 계획과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하면 일단 100만 원 이상 엄청나게 돈이 또 들죠? 비용이 들기도 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해요. 그럼에도 왜 굳이 옮겨야 하는가? 여기에는 생존을 위한 결정인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사명을 위한 순종인가? 그 사람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그곳으로 또 옮겨야 하는 그 이유를 또 듣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이런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여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편지가 많이 와요. 그런데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 못한 목사님들에게 개인 편지가 많이 와요. 도와달라는 편지가 대부분인데요, 저는 이번 주에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참 이분의 사역을 새롭게 또 이렇게도 사역하시는구나. 이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경북 구미 장천면 명곡리라는 곳에서 명곡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양동훈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무려 9명, 9명, 7남 2녀. 예. 원래는 3명이 이 목사님의 자녀였는데요, 6명을 입양했대요. 2012년 4월 8일,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이 11명의 가족과 함께 이 목사님이 울산에서 사역하시다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이제 빈 둥지 같은 유령 도시와 같은 시골 농촌에 이제 11명과 함께 이사를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는 특징이 있죠. 아이들은 없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고 인구 소멸이 이제 점차 확실시 되어지는 그런 곳들 아닙니까? 근데 이곳에 이제 명곡 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하였는데요.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이게요? only one. 한 명. 78세 할머니 한 분이 주일만 되면 목사님도 안 계셔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이제 사고가 나셔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셔야 되니까 주일이면 할머니 혼자 오셔서 불을 켜고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오늘 본문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홀로 신앙생활을 하던 곳에 이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11명이 가족이 이곳에 오니까 갑자기 몇 배로 성장한 거죠? 11배로 성장한 거죠. 한 명이었다가 11명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굳이 시골로 가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요즘 시골은 사람이 없어서 유령도시 마을들이 텅텅 비어 가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이러다가 시골은 정말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도시에만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인가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시골에 가서 아이들을 입양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또한 이 시골 농촌에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좀 이곳에 정착하게 된다면 웃음이 회복될 것이고 아이들의 노는 소리와 또 젊은이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꿈꾸면서 내려온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오전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시골 농촌 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또 느끼니까 아이들도 없고 노인들밖에 없는 시골 농촌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대요. 왜 너처럼 살면 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그 주신 음성 앞에 목사님이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또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이 11명의 가족들을 다 이제 부양해서 또 지내려니까 사역으로만은 안 되니까 양봉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아들이 28살이 되었는데 이 아버지를 도와서 양봉에 그 벌을 키우는 그런 창업농으로 양봉을 하기도 하고 또 고추밭을 크게 해가지고요 고춧가루를 이제 전 교회에다가 판매를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이제 혹시나 마음 있으시면 선교위원회에서 잘 또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농촌 목회의 비전이 대단하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농촌 목회를 향한 이 비전과 그래도 감히 비교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비전이 선한 의도를 넘어서 복음적 선택이라는 같은 결을 가진 그러한 이 의미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의 문제, 아이는 없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곳에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정착할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이 이곳에 정착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와 상처로 무너진 이 세상을 그저 이 관망하거나 뭐 다른 천사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친히 육신이 되어 참으로 죄 가운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직접 살기 위해 이 땅에 이사 오신 거 공통점이 있지요. 여러분, 이 목사님 가정의 대부대가 농촌에 있음 그 자체가 농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바로 마을과 교회의 희망의 징표가 보이죠. 예수님이 오심이 즉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떠나지 않고 직접 와서 이사 와서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신 날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이사 오시기 위해서 그리 만만한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오해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설명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침투하셔야만 하는 상황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동네에, 우리 인생 한복판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한 한 분 한 분을 위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선택이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이사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디를 떠나 어디로 왜 오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오심의 결과, 이사 오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디를 떠나 어디로 왜 오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사를 결정할 때 늘 더 좋은 곳을 찾죠. 나 중심이에요. 우리 가족 중심이고요. 다른 걸 선택할 그런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사는 전혀 다른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이 어디죠? 하나님 보좌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어떤 아이가 막 와서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신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러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고 예수님은 성자고 또 성령님은 성자니까 다 같지?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네요 하고 돌아갔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영광이 충만한 곳, 눈물도 죄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의 계신 이곳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죠. 사람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최고의 환경을 주님께서는 떠나셔서 어디로 오지요? 가장 불편한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소망 없어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결정합니다. 왜 이사 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더 나은 장소를 찾아서 주소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가장 어둡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상처 많은 동네로 스스로 들어오신 거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 이사가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 시작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출생은요,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방식이었어요. 오해와 수치, 당시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적으로도 상당한 위기 속에서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먼저 설정이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혼이라는 건 오늘날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는 정도, 이게 아니고요, 이미 법적으로 결혼이 성사된 과정을 말해요. 이미 부부 신고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을 보면요,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약혼, 청혼을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 그래서 12세에서 14세 무렵 정혼을 한다고 해요, 결혼을. 그러면 신랑 측에서는 이 약혼을 하는 것은 신부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책임의 선언과 이 여인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존중의 마음, 그리고 이 결혼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언약적 증표로 이제 그 여인에게 그 집의 값을 지불해요. 이렇게 정혼을 하면 이제부터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은 여자는 아내로 불리면서 동거는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준비 기간을 약 1년 가져요. 약혼하고 나서 1년.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준비 기간에 있는 거지요. 약 1년을 준비하는데 신랑은 집과 생계를 기반을 준비하고 신부는 그리고 가정과 결혼 생활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년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또 가서 결혼 잔치를 일주일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결혼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라는 것은 이미 부부가 되었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만약 그런데 이 기간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간음죄로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공개 재판을 통해서 약혼한 여자와 간음한 그 남자를 성읍으로 끌어내어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율법이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사람이 처벌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후폭풍으로 남는데 남은 가족들에게도 수치가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혼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임신했어. 그러면 요셉이 누구애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리아가 조심히 귓속말로 성령님이야. 여러분, 이 대답을 어느 남편, 어느 약혼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셉은 믿음이 좋아도 인간이지요. 현실이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오신 성탄의 첫 장면이 바로 환희와 설레임이 아니라 한 가정을 굉장히 갈등을 시키는, 굉장히 이 사람 편에서는 너무나 주님의 오심은 좋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이 처녀의 몸을 빌려 오신 거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으니여 너 참 복되도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선택받아 성령으로 인하여 내 몸이 잉태되었구나.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요, 은혜를 강조해요. 마리아야, 너는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야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주는 입장에서 너 은혜 받았어라고 말하면 받는 사람과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천사는 알고 있어요. 너가 지금은 이성으로 수납할 수 없어도,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를 받은 그런 인생인지를 마리아는 알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직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도리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문제를 더 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오니까 이 간음한 죄가 또 의심이 되고 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리고 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힘듦,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문제가 컸어요. 조용히 굴러가던 세상이 그냥 율법을 중시하고 지키며 살아가던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막 죄인들 편에 서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비난의 말을 쏟아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도리어 이 세상은 돌아가던 질서가 너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이고 불편해 보였지요. 근데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주님은 이 세상의 진실, 실체,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잘못된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족속이야, 그러면서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을 천대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바리새인은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는 저 세리들과 다름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자신의 이 우월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신 건 문제를 덮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빛으로 오셨죠. 여러분, 빛으로 오셨다라는 건 바로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감춰져 있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더러움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온 상태가 되는 거지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멀리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소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눈물을 흘리며 또한 사랑하기로 결단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사는요, 주소 이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이동이고, 그리고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만나야 내 안에 더럽고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참으로 나도 몰랐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참 처음보다 내 열심이 좀 많이 뒤떨어졌구나, 분발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거나, 믿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내 안에 갈등이 생기거나,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리가 오히려 관계를 흔들고 조금은 어색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증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 주님의 이사 오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떠나야 할 자리를 결단함으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치함을 받는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에서 떠나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의 새 출발을 여셨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이사 오심의 결과는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이사 왔다면 이제 그 목사님이 11명의 대부대를 이끌고 농촌에 이사 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과가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하늘을 떠나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셨다면 여러분, 그 이사는 반드시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두 가지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사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사 결과, 자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또 호세아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이사 오신 결과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자꾸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부모를 속이면 관계가 어그러지고 조금은 불신이 생기죠. 그러면 그 전에 참으로 즐겁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것이 조금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 세상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큰 불행입니까? 근데 주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주소로 옮겼어요. 마치 병자가 병원에 갈 수 없어서 의사가 직접 환자의 집에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병든 인생을 저버리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라고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뒤집어 씌우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가 했던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은요, 죄를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요, 하나님께 갈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요, 죄의 문제를 홀로 해결해야 할 인생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이 예수, 구원자, 그분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는 이사의 결과이죠. 두 번째 결과가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데요, 오늘 주님이 이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더 남아있냐면요, 23절, 우리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 오신 완벽한 결과, 완성된 결과,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게 아니죠?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는,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금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이사 오신 분이라는 그 명칭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주소를 완전히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 내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는 그 이름, 임마누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면 내 안에 평안이 날마다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는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고민과 아픔과 힘듦 가운데에 한숨을 쉬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지요. 대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사 오셨다고 해서 요셉의 고민이 즉시 해결되거나 마리아의 두려움이 바로 없어지거나 사람들의 오해가 멈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 이 땅이 끝이고 죽으면 끝이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한평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다시금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상황이 어려우시면 떠나요. 관계가 힘들어지면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려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넘어져도 이사가지 않고, 우리가 의심해도 짐을 싸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탄의 임마누엘은요, 부활 이후에도 이 땅에서 오늘날 여기까지 지금도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얻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무거운 관계,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그러나 성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문제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가게 하고 직면하게 하고 그 문제 앞에 다시금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그분을 믿는 성도에게는 어떤 결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일까? 여러분 바로 저는 영적 본능이 성도에게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영적 본능은요, 마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부모에게 왜 그런 위험한 계산을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 것과 같아요. 영적 본능은요, 계산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본능은요, 이 주님께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비싼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붓는 건 계산하고서는 부을 수 없죠.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깨트린다는 것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사명이 시작되는 지점, 돈보다 물질보다 예수님 더 귀하다라는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발동된 결과이죠.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영적인 본능이 바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마리아가 영적 본능이 깨어나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영적 본능으로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마음을 작동시켜 주시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내 것이 아니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용기도 아니고 무모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영적 본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본능은요, 나 이거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하게 되어 버림이에요. 영적 본능이라는 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장면, 그리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보니까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옥합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영적 본능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의 소원을 넣어주시면 그 소원에 내 수중에 얼마 있는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부의 2렙돈과 같아도 그것이 나의 소원을 위해서 써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마음이 내게 확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 주체하지 않고 하게 되어버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민하며 돌아갔죠. 영적 본능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적 본능이 깨어나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바로 영적 본능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문제를 피하여서 이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 한복판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사 오시면 성도는 이렇게 변해요. 불편한 자리에서 도망치기보다 설명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보다
상처 많은 사람을 외면하기보다 그 자리에 함께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셨다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사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본능이 깨어난 성도요, 우리의 삶은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우실 때 너 과연 그거 할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내가 주의 것 아닙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멈춰서야 할 자리에 멈춰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깨우시는 영적 본능을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본능은 우리 안에 주실 때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의 이성을 깨고 하나님의 뜻하심의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러한 것들은 영적 본능이 깨어날 때에 그때부터 계산이 멈춰지고 나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의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어버린, 어떤 성도님들이 참으로 자꾸만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죠.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이거 필요한데 쓰시라고 막 이렇게 또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그분이 마음 넓어가지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영적 본능으로 수납한 결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버리고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영적 본성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오늘 내가 다시 들어갈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마음으로 내 안에 두려워 떨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킴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안에 이사 오신 주님, 내가 환영하고 또 한대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영적 본성이 깨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지키며 주의 손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결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9장을 찬송하고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옛날 임금 다윗성의 119장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음이 있더니 너머니 건너나기 그 유언이 되었네. 너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넣으시어서 그 유언을 내셨네. 나고 천한 사람을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보리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그가 계신 곳으로 늘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의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결단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하늘 보좌를 떠나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상처 많은 이 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사 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없는 인생을 원했지만 주님은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내는 길을 선택하셨음을, 오늘 멀리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주소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빛이 들어오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고 주님이 오시자 숨겨두었던 죄와 상처와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죄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임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게 하시고 드러난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대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현실이 무겁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나를 뒤집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그 문제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 계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편한 자리만 찾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라면 불편해도 손해가 있어도 오해받아도 그 자리에 함께 머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용서하고 나누며 정말로 헌신하며 거룩한 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붙들려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땅에 이사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인생들을 향하여 참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날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며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손을 어루만져 참으로 회복과 은혜로 동행케 하시는 가난을 붙들고 오늘 나의 삶에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선하신 능력의 손에 붙들려 나도 주님 앞에 붙들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성탄의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나누고 즐겨야 함에도 전쟁과 기근과 또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아파하시는 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